13절 말씀. 뭐가 잡음이 좀 있죠? 목사님 한번 방송실에 체크를 해주세요. 7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오늘 이 본문을 다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 좀 연속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서 뭘 볼까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볼까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걸 볼까요? 교리는 그분보다는 제가 잘 아니까 그분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볼 것 같지 않고, 또 그렇다 해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런 교리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직후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겠습니까? 만약에 말 문제고 교리 문제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 설교자에게서는 뭘 보십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뭘 듣고 무엇을 보세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드리지 않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눈으로 설교자를 보셔야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꼭 보셔야 돼요. 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엘버트 메리비언이라는 분이라는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말이 전달될 때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래요. 내용이 전해지는 건 7%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8%가 이제 목소리에 관련된 부분, 목소리의 어떤 어조나 발성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55%는 이제 몸, 자세, 손짓, 몸짓, 표정, 눈짓, 이런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과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없으면 아예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과장이 있긴 있지만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쳐다보셔야 돼요. 그럼 설교자를 쳐다보셨는데 전해지는 게 뭘 전하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받는가 라는 면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안 보이고 진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시면 그게 가장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저 내용이 진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진리가 진짜 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는가, 이런 게 드러날 때 정말 그렇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말한 저 말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이런 게 이제 설교자 혹은 전도자에게 우리가 보는 점이겠죠.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농구에다가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NBA 농구 선수들에게 돈을 막 갖다 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차 좀 타달라고 결국 하는 거죠. 그래서 차도 뭐 선물로 그냥 농구 선수들한테 그냥 줘요 막. 근데 언제 기사를 보니까 그 준 차는 그냥 팔아먹고 다 외제차 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줍니까?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광고가 됩니까? 어디 차가 굳이 좋다고 말을 안 해도 그 제일 유명한 선수가 그 차를 딱 타주면 사람들은 그 차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광고를 안 해도. 그런 효과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드라마에서 유행이 되는 뭐 어떤 여자 배우가 핸드백을 하나 딱 들고 나오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그 백이 매진되잖아요. 네, 뭐 김남주 목걸이 뭐 이런 거 뭐 매진되잖아요. 그 다음 날. 그런 것처럼 이 설교든 전도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는가,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어서 행복한가,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먹지 않은 약을 판다면 그 사람은 약장수에 불과하게 되겠죠. 뭐 다른 것도 많이 보겠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텐데 그것도 역시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뭘 믿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담대하고 무엇 때문에 확신에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누구의 능력이 역사에서 일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일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죠.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람을 이제 돌리죠. 그래서 일은 됐는데 사람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살아요. 많은 분들이 괴롭히면서 힘들게. 근데 결국 뭐가 남느냐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잃어버린 것만큼 남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 즉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줄 아는가 보다 뭘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다.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할 줄 알아서 일꾼이 되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할 줄 모르는데 일꾼이 되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2장에 나왔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게 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믿는 사람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를 인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은혜로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율법은요, 내가 지켰고 내가 의롭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경 받고 내가 기도했고 이런 게 중요해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돼버리고 내가 하는 거에 막 이제 초점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할 만한 건 하고 못하겠는 거는 안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못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런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느냐 아니면 자기가 믿느냐. 또 차이가 나타납니다. 담대함과 확신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는 바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담대함과 확신으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담대함과 확신. 할렐루야. 그게 전해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아주 잘했다, 여기서 담대함과 확신이 나와가지고 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로 끝이에요.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자꾸 내 눈이 가 있으면,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에 눈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확해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잘 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2절에 나온 대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다른 분들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 바울 사도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성도를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자격 없는 분,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되게 어렵게도 썼네요. 그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작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살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는 여러분 섬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깁니다. 이게 우리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경 밖에 벗어나는 건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죠. 예, 설교가 빨리 끝나길 원하시는군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막 그 언저리에서 빙빙빙빙 돌았어요. 가진 못하고. 그래가지고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받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유명한 여자분을 만나죠.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분별하지 못하고 이 함정과 모든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오래전에 선교에 헌신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내질 않으시더라.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더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더 필요한 곳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힘든 거예요. 나는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거 안 시켜줍니까? 이러면서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정확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딱 보셔도 이 말이 너무 좀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뭔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말처럼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뭘 갖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꾼은 그냥 단순히 봉사, 단순히 좋은 일, 선행, 구제, 그런 단편적인 그 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그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 자체, 사람 자체, 일꾼 자체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다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담대함과 확신은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에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엊그제 죄를 짓고 여기 교회 문 탁 들어올 때까지도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을지라도 담대함과 확신이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는 거야 깨끗하게 산 사람하고 더럽게 산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따라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담대함과 확신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진짜 나온 것이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정직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더럽히리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뿌리칠 수 있으리요? 이런 고백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이에요. 흐지부지 지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세상에서는 운동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럼 돼요. 교회에서는 뭘 하라 그럴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자리에 나와서 버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길 외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서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이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과 확신으로 예배하고 이 12월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애썼던 것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많이 지치고 피곤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쉰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고 논다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자기를